안녕하세요. 강의 설교 메시지 준비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설교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강의의 그 초점은 강의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강의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또 그 스타일을 이렇게 만드는 이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클래스 제목은 강의 설교 메시지 준비입니다. EMP Expository Message Preparation 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지금 이 과목은 지난 시간에 서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은 그 내용의 이제 본론의 시작 지점인 설교의 유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표현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여기에서 설교의 유형을 나누는 데에는 세 가지의 유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 안에 나의 설교 또는 어떤 설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유형 안에 우리가 접하는 설교의 모든 것들이 어떤 유형이라고 이게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겠죠. 네, 그래서 설교 유형들을 오늘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제목 설교, 두 번째가 본문 설교, 세 번째가 강해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유형을 나누는 데에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유형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설교의 구성에 있어서 본문, 텍스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근거하여서 이 종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텍스트, 본문, 설교를 위해서는 본문을 정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또는 설교를 준비하고 정하든, 어쨌든 본문, 즉 성경의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설교에 있어서 가장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있어서 텍스트는 바로 이 본문을 말하는데, 이 본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근거하여서 이런 유형들이 분류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제목 설교, topical, 본문 설교, textual, 강해 설교, expository의 설교 유형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설교의 유형을 설령 내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이 유형을 우리가
안 상태로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 저 설교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식으로 설교를 했다라는 것을 듣는 입장에서 분간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를 아마 이 지금 시간의 강의의 내용에서 이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을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설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하나의 구조를 좀 염두에 두고, 머리에 두고 오늘 이 강의 내용을 좀 들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해서 먼저 아이디어한, 그러니까 이상적인 설교 구조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란 결국 청중들이 또는 청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것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결국 청중을 설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말하는, 이 설교자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선포하는 데 설교의 목적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설교는 설교자가 그 내용을 청중들에게 설득하여 알지 못했던 청중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사람에게 일단 설득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 설교라 본다면, 설교는 어찌 보면 매우 조직적인 그런 구성을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상적인 설교의 구조를 한번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설교가 설득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보다도 논리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3단 논리적 단계를 가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를 갖추고 결국은 설교자의 그 설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론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혹은 보다 더 그 목적하는 바를 잘 청중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또한 본론이 설명을 자세히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론에서는 이것 또한 논리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이 설명을,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대략 대지, 큰 요점으로 포인트를 가지고 가고, 그래서 그거를 대지라 부릅니다. 큰 요점이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메인 포인트, 이것을 하나에서
2개, 3개, 4개, 뭐 그 본문의 내용에 따라서 대지를 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대지는 하나의 요점을 던지는 것이어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설교는 대지의 관점에서 몇 가지로 이 본문을 설명했다고 청중이 듣는 사람이 이해를 했다면 그 설교는 매우 잘 전달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지만 가지고 이 설교의 어떤 내용들이 잘 설명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죠. 보다 더 그 대지들에 대한 또한 자세한 어떤 요점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소지입니다. 작은 요점들. 그래서 포인트. 이 것들이 또한 그 각 대지에 뭐 하나에서 또는 서너 개까지 뭐 더 나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소지로서의 그런 요점들이 또한 쭉 정리가 되는, 여기에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샘플은 그런 어떤 구조적인 형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꼭 대지는 2개, 각 대지에 소지는 2개씩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어떤 설교의 구조는 이 소지에서 또 요점을 더 세분하여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뭐 좀 필요에 따라서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상적인 설교의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이 구성되고 그 다음에 본론에 가서 그 본문에 있는 그 주제 혹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교훈들이 대략 설명될 때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그것들을 설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구성을 한다면 이런 구성의 포인트들이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설교의 구조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설교란 저렇게 형식을 갖춘다라고 볼 때 이 설교가 앞에서 유형별로 얘기했듯이 제목 설교냐, 본문 설교냐, 강해 설교냐 하는 것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제목 설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Topical sermon. 결국 제목에 지금 강조점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설교가 제목에 강조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설교 유형을 나눌 때에는 뭐라고 그랬죠? 본문을, 텍스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 유형별로 나누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목 설교란 결국 제목과 본문과 그 사용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우리가 본다면 뭐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정의일 수도 있습니다. 제목 설교란 특징에서 보는 것처럼 본문에서 단지 화제나 주제만을 취하는 겁니다. 여기서 화제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본문에 있는 단어 또는
어떤 표현을 본문의 용어로 사용해서 그것을 설교에 활용하거나 설교의 주 포인트를 삼아 간다면 그게 이제 제목 설교가 되는 거고, 굳이 그 본문에 있는 용어나 또는 표현이 아니고라도 그 본문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의 제목 등을 또는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하나의 연관된 제목으로 삼는다면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화제나 주제만을 본문에서 취하는 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아주 조금 극단적인 그런 설교도 들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본문은 성경의 본문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설교의 제목 자체도 전혀 성경의 어떤 본문의 용어가 아닌 그냥 세상에서 화제거리가 된 어떤 말로 어떤 그 사건의 제목 이런 거를 사용해서 설교의 제목을 삼고 설교를 해나가는 이런 것이라면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성경에 관한 설교의 유형을 이 제목 설교라고 하는 것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화제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런 의미를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 두 번째는 대지들, 메인 포인트는 설교자 자신의 수사적인 가능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상적인 설교 구조를 이야기할 때 이제 서론 본론은 제쳐놓고 이제 본론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 이상적인 구조가 대지 하나 이상의 몇 개, 그 다음에 각각의 대지의 소지 또 하나 이상의 몇 개 포인트들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대지들은 주제 설교에 있어서 또는 제목 설교에 있어서 그 대지의 그 내용이 그 본문 외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사실 그 대지가 본문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본문에 나온 표현도 잘 찾아보기 어렵고, 그러나 제목에는 그 대지들이 어떤 적합성을 가지고 연결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설교자는 개인적인 어떤 수사적인 표현, 수사적인 어떤 내용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의 수사적 가능성이 매우 돋보이는 것이 제목 설교의 특징이다.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제에 대한 내용이나 설명은 본문 외에 성경 전체 가운데서 취하거나 또는 성경 외 밖에서 자료들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지로부터 소지까지 본문 외의 성경의 어디에선가
끌어와서 그것들을 나타내든 또는 성경 밖에서 어떤 자료들을 가져와서 대지며 소지를 갖추던 제목설교에서는 그것들이 다 허용되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한 것을 우리는 제목설교라고 합니다. 제목설교의 특징은 이상적인 그런 설교의 구조 안에서 단지 본문에서 주제만 선택하는 그런 것이 제목설교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가졌지만 제목설교의 먼저 단점을 세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유익한 걸 먼저 말해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소개했을 때 또 가지는 의구심 중에 하나는 그러면 제목설교는 어떤 점에 있어서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을 세 가지 소개한다면 다른 설교 유형들보다 이건 다른 설교란 그 뒤에 나오는 본문 설교나 강해설보다는 설교보다는 설교자의 개인적인 견해나 편견으로 설교가 채색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개인적인 이거는 우리가 설교를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관점의 설교의 중요성을 또는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적지 않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설교자 개인의 어떤 견해가 설교를 이렇게 채색할 수 있는 것은 단점이라. 또 대단히 일방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목 설교는 설교가 사실은 청중을 설득하는 데에 어떤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일 때 이거는 마땅히 쌍방소통의 대화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설득되고 만약에 이 얘기를 했는데 설득이 안 되면 더 강조하고 또 강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설교를 진행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설교자의 일방적인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또 단점 세 번째 이야기는 계속하다 보면 대단히 세속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성경의 본문을 주제만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주제만 본문에 선택하고 다른 것들은 그 본문이 아닌 곳에서나 혹은 성경 밖에서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이 세속에서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끌어와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세속적인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또 그 청중들의 반응도 살피고 또 거기에 더하여 가고 이렇게 된다면 세속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됩니다. 그러나 마땅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목 설교가 권장되기도 합니다.
제목 설교가 권장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제목 설교가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다른 점으로 말하면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유익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 4가지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제목이 어떤 구절 또는 구절들이나 어떤 한 단락으로 취급하기에는 부적절할 때. 그러니까 어떤 지금 제목이 본문에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제목 자체가 사실 그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만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 제목을 여러 성경 구절들이나 혹은 그 외에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좀 설명해야 될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를 가질 때에는 제목 설교를 하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만 가지고 그 제목을 설명하기에 부적절할 때 제목 설교가 적합한 경우가 된다는 거죠. 또 청중에게는 매우 생소한 교리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극히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경우에는 제목 설교가 권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 설교는 교리적인 또는 윤리적인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제목 설교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또 다른 유형의 설교도 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제목 설교에는 어떤 설교자의 일방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반드시 설명되어야 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제목 설교가 권장됩니다. 세 번째는 일방적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때 또한 이 제목 설교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시대의 성경적 제자들에게 의해서 취급되지 않은 그러한 사회적 이슈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목 설교가 권장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는 성경의 어떤 본문을 선택하기가 어렵겠죠. 설령 본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그 사도들 또는 그 제자들이 가르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이슈들이 성경 밖에서 얘기되어야 될 그러한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제목 설교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다루어 주는 것이 더 권장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과는 뭐 같을 수도 있고 또는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어느 정도 연관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특별히 상담적 관점에서 어떤 우리의 문제들을 다룰 때 보면 이 문제는 성경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문제를, 그 이슈를 성경적으로 다루기가 어렵지 않느냐. 과연 성경의 관점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답 내지는 도움을 줄 때 보면 약간은 어려움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이럴 때 뭐 적합하게 만약에 형식을 갖추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설교의 어떤 형식으로 나누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제목 설교를 통해서 어떤 설교의 유형을 갖추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좀 더 성경을 세밀하게 또는 더 우리가 창념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그런 그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이슈들도 성경의 원리적인 그런 영역에서 보면 그 안에 그런 이슈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그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도 충분히 그 이슈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에서 제목 설교가 권장되는 이유는 바로 사도들에 의해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회적 이슈들을 좀 다룰 때에는 제목 설교가 권장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설교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러나 제목 설교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도 있고, 또는 권장되는 그런 포인트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설교 유형의 두 번째는 본문 설교입니다. textual sermon입니다. 이것은 그냥 앞에 얘기한 제목 설교와 그냥 아주 단순하게 비교하면 보다 더 본문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목 설교는 제목, 주제 또는 어떤 이슈만 본문에서 꺼내고 대지, 소지 이런 설명들은 성경 다른 곳이거나 성경 전체에 있는 다른 곳에서 그 자료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성경 밖에서 그 자료를 가져온다. 이렇게 제목 설교의 특징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본문 설교는 좀 더 본문을 사용한다.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하면서 본문 설교, 텍스처 이 설교의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서 주제와 대지란 큰 요점입니다. 메인 포인트입니다. 주제와 대지들을 취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하게 다른 설교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대지만 하고 그냥 끝나냐? 다시 말하면 작은 요점으로 말하면 소지, 서브포인트는 취하지 않냐?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특징은 즉 소지들, 작은 포인트는 앞에서 다룬 제목 설교처럼 성경의 다른 곳이거나 아니면 성경 밖에서 취해 오는 것이 특징이다. 세 번째는 그래서 본문에서는 대지들을 나누고 주제뿐만 아니라 대지들을 나누고 소지들은 다른 곳에서 취해 오는 것을 본문 설교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본문 설교가 어떤 점에서
본문 설교를 하는 것이 그렇죠. 타당하게 되는 경우죠.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다양성이 강점일 수 있는 제목 설교. 그러니까 제목 설교는 다양성이 핵심입니다. 그 다양성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 외에 것도 다룰 뿐만 아니라 더 성경 외적인 어떤 자료들을 더 다양하게 다룰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제목 설교는 다양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양성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자유롭게 뭐든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다 내포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우리는 이 설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성경의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설교가 만약 이 성경의 자원과 관계없는 그런 출발이 된다면 우리는 그거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흔히 그것을 설교라는 이름으로 누구에게도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의 메시지를 듣는 경우들이 있을 때 그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는 전혀 성경과는 관계없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교회에서도 세상에 있는 어떤 셀럽들이 와서 그들이 가진 어떤 나름 귀하다고 하는 것들을 교인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어떤 목적이나 또는 목표를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설교라고는 안 하죠. 그런 점에서 설교도 메시지입니다만은 설교란 기본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에 연관되어 어떤 메시지를 하는 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교회로 본다면 크리스찬으로서 그 자리에 서야 되겠죠. 예를 들으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기초입니다. 거기에서 설교를 할 때 그 내용들이 굳이 필요하다면 꼭 성경 안에서 아니라도 다른 곳에서, 성경 외적인 곳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목 설교는 그 다양성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이 본문 설교는 그 다양성이 조금은 제한되겠죠. 그래서 다양성이 강점일 수 있는 제목 설교보다는 그 구성에 있어서 보다 더 성경적이라는 것이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적인 설교를 듣고 싶다 할 때에는 보다 더 제목 설교보다는 본문 설교가 기본적으로 더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제목 설교도 필요하다고 해서 하지만 본문 설교를 또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다 그것이 청중들에게 성경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라는 어떤 이해를 가진다면 본문 설교는 그런 점에서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본문 설교가 유익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설교 유형으로는 강해 설교를 이제 다룰 건데요. 강해 설교에 비하면 구성과 선택의 영역에서는 다양성이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강해 설교보다는 다양성이 더 크다. 제목 설교보다는 본문 설교는 더 성경적이다. 뭐 이런 유익한 점을 지금 포인트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해 설교는 어떤 점에서 보면 이 다양성이 매우 제한됐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이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비록 제목 설교보다는 본문 설교와 다양성이 적지만 성경적이고 강해 설교에 비해서는 다양성이 더 크고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목 설교보다는 청중들에게 보다 더 세련된 설교를 한다고 감동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아, 설교가 좀 더 세련됐다고 느끼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목 설교보다는 보다 더 성경적인 그런 관점들을 많이 드러내기 때문에 아, 설교가 세련됐다. 메시지가 세련됐다. 이 메시지를 아까도 설명했지만 굳이 설교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들은 뭐 당연히 어떤 다양성을 뭐 추구하면서 매우 비성경적인 이런 오해도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는 설교이니까 성경적인 관점들을 충분히 드러낸다고 보고 아, 설교가 세련되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유익 네 번째에서는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보다 긴 시간 그것을 기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익이 있습니다. 왜요? 적어도 대지 그 설교의 요점은 큰 요점은 성경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아, 이 기억이 좀 더 오래가고 그 본문에 대한 기본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성경적 이해를 갖게 되므로 더 마음에 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유익을 가질 수 있다. 당연히 단점들도 있습니다. 네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단점은 제목 설교에 비해 설교자의 독창성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본문 설교가 고유하게 갖는 그런 것이라기보다 다른 유형, 즉 제목 설교와 비교를 해서 보면 제목 설교는 설교자의 그 독창적인 그런 것들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설교자의 독창성이 좀 제한될 수 있는, 뭐 일부는 성경 본문에서 반드시 취하는, 즉 대지를 그렇게 취하다 보면 제목 설교에 비해서는 훨씬 독창성이 줄어들겠죠. 또 두 번째는
한 주제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광범위한 취급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게 허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목 설교는 그렇죠. 그 주제를 하여튼 좀 광범위하게 다루면서 설교자의 많은 융통성, 다양성들이 담겨져 있는 것인 것에 비하여 본문 설교는 대지를 성경 본문에서 취하기 때문에 설교자가 그 본문을 떠나서 광범위하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제한된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본문에서 많은 대지의 변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지의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 대지를 취했지만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본문 설교는 그 대지를 본문에서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은 갖췄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을 맞춰 설교를 구성하고 진행하다 보면 이 대지에 대한 변형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다른 것은 또 성경 외적인 것에서 취하여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과정에서의 대지와 그 나머지의 어떤 설명들이 잘 조화롭지 못하면 뭔가 변형이 일어나요. 어떻게 변형을 일으키는 게 쉽습니까? 그 대지를 약간만 좀 바꾸면 그 소지 등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주 잘 될 수도 있는데 대지가 성경에 있는 본문에서 한정을 하게 되면 어렵죠. 그래서 변형을 일으키는 일들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의 참 의미를 억지스럽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본문 설교를 하면서 설교자가 그 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제목 설교도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지만 어쨌든 이 설교 유형을 본문 설교가 본문 설교로서 그 형태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뭐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하나의 단점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네 번째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실제적인 적용에서 너무 많은 교훈들이 산출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는 혹은 본문 설교는 적용을 많이 선출할 수 있는 단 한편으로는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본다면 너무 적용이 많으면 적용을 실천하는 입장에서 청중들이 볼 때는 산만하겠죠. 하나도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들에서는 적합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권장하는 그런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단일 구절 또는 단락이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줄 주요 요점들을 제공할 때는 언제든지 이 본문 설교를 하는 것이 좋다. 이게 본문 자체에서 말하고 있는 본문 자체가 그 주제를 뭐 예를 들면 잘 드러내는 그런 것이라면 그곳에서 예를 들면 대지를
선택하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 성경적인 것들을 설명하기가 충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 설교는 그 본문의 선택이 얼마나 잘 되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설교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본문 선택이 적합하다면 매우 본문 설교를 하기에 좋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인 설교를 할 때는 이 본문 설교가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는 특수한 교리적 진리들을 취급할 때에도 본문 설교는 좋습니다. 그래서 교리적 설교는 또는 교리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제목 설교가 어떻게 보면 답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성경 전반적으로 걸쳐 언급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성경을 취급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설교를 또는 특수한 어떤 그러니까 단 구절 또는 단 하나의 단락 안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면 본문 설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교 유형들 3가지를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제목 설교, 그 다음에 본문 설교 2개의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